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매년 8월 첫 번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정하고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에 대한 이 경각심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이비 이단들이 활동해 왔지만 오늘날처럼 많은 사이비가 존재하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영혼이 비참한 상태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입이라는 말은 겉은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 이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한 개인이 우상처럼 숭배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단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이단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넓게 보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단을 규정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적 이단입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이 기독론적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론적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론적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많았던 이단 사상이죠.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때 아주 강력하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 오늘날에는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거의 없지만 이 영지주의적인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오늘날에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범주는 구원론적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려면 다른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뭘까요? 바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온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문산명이 주장했던 이 피가리도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나눠 가져야 구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주들은 자신과 성적 관계를 나누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전도관의 박태선이 그랬고 JMS의 정명석은 여신도들과 나체로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펴고 그 주장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단의 범주는 종말론적 이단입니다.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주인데요. 종말론적 이단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 특정한 날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도들의 불안한 마음과 갈급함을 이용해서 교주나 이단의 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중대한 변환기에 다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99년에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기,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뭔가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럴 때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며 라고 했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마치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 몰몬교에서는 1843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다가 그 날짜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년이 연기되었다면서 1845년 10월 22일을 이 두 번째 재림 날짜로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에도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안 오시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재림해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억하십니까? 이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방송에서는 이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장면을 생중계할 정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종말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신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주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다미선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실 테니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신도들을 꼬드기고 신도의 재산들을 헌납하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남자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자가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는 영접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밭에 있든지 집안일을 하고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주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밤에 자리에 누웠다는 것은 하루에 나에게 맡겨진 일과를 다 마치고 내일 일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밤이 되어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 언제 오셔도 우리는 영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일을 해야 할 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공부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라면 오늘 내가 잠자는 동안 주님이 나를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잠자리에 든다면 어느 때에든지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갈취하려는 이단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거짓 진리로 속이려고 하는, 주님을 믿는 이들을 거짓 진리로 속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에게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이죠. 왜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옵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누구나 그를 경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가만히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유사합니다. 자신을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자신을 이단 교회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죠.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을 속이며 가만히 들어온 사람, 자기를 의로운 채 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꾸미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도 사탄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인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곧 자신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잘 아는 것처럼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느새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들킨 것처럼, 그러나 신기하게도 자신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며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힘써 싸운다는 말은 이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단호히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 위에 믿음을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